시편 3편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배우사 진심하여도 나는 배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삶의 진리와 삶의 지혜를 얻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출발을 오늘 새벽 한 6시 정도? 좀 전에 출발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가깝더라고요.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좀 이렇게 주변도 좀 보고 그렇습니다. 볼수록 참 이 지역이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곳에 사시는 여러분들 부럽고요. 전국이 축제죠. 이 근처에도 축제 많이 하던데, 가셔서 가수들 노래 기쁘게 또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생각하셔서 우리 기쁘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기쁜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다는 게 한글 철학에선 뭐라고 하냐면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뜻이래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안심을 얻는 법, 안심을 얻는 비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한자로 안자, 편안한 안자를 딱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 안에 이렇게 여인네가 탁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안자. 우리 다들 남자분들은 공감하시죠, 그죠? 네. 부인이 없으면 그 순간 엄마 이런 고와 같은 심정이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느껴지죠. 나이가 먹어서도 집안에 엄마든 아내든 계시면 편안해집니다.
남자는 평생 애기 때문이죠. 자, 근데 신앙적으로 이걸 풀면 뭐가 되냐면 여자라는 것, 여인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네, 여자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 거기서 납니다. 집은 우리가 집이죠.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계속 갈등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이 곤고한 자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가슴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고자 정말 애쓰고 삽니다.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집이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서, 사망이 좋아서, 사망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이런 건 절대로 아멘하시지 마세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면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아멘. 잠언 말씀은 말합니다. 생명은 지혜에서 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 백성이. 구약 성경은 내내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면, 힘을 가지면 잘 살 거라고, 편안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있는 분들 말고 바로 여러분의 오빠뻘, 여러분의 오빠뻘, 우리의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저의 이런 분들입니다. 바로 요 근처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오늘 우리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이 시간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동광원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동광원?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영필 선생님이라는 귀한 신앙의 그 선배가 계십니다. 그분이 일제시대 때, 그때 그게 많은 신앙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동광원이라는 데가 광주에도 있었고, 또 이영필 선생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해난이에요. 이 전라남도 일대에서 그분은 맨발의 성자, 거지 성자, 뭐 이런 걸로 우리한테 이렇게 신앙에 본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 동광원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영필 선생님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셨냐 하면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예요.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 이영필 선생님의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함석헌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 들어보셨죠? 수염 길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제자고, 그 임낙경 목사님, 뭐 그 외에 또 많은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 특히 기장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동광원의 교육을 또 삶에서 많이 실현해 오셨습니다. 자, 동광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애향원 들어보셨죠? 애향원. 나환자촌. 15만 평 되지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동광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다 이게 친구분들이고 귀한 뜻을 맺었던 분들이거든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애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게 바로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50년 전, 40년 전, 그럴 때 보여줬던 분들이에요. 자, 50년 전, 40년 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자녀분들 기르시고 아직도 보릿고개가 조금 남아있고 사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 아닐까요? 그죠? 전쟁 직후고, 그런 시절에 내가 내 밥벌이도 힘들고 내 가족들 건사가 힘든 그런 시절에 그분들이 고아라던가 거지라던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 환자라던가 폐병 환자 이런 분들을 주로 거두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것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 지금 나 환자 한센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 환자 촌이 이렇게 병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애양병원에 이제 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이 또 함께 뜻을 모으시고 지금 이제 돈 없어도 치유를 먼저 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남아있죠. 많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데 지금도 그 애양의원이나 애양병원들은 또 여기 예수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환자들의 입장에 서서 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동강원에서 배출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셨다면 우리 한국이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수도원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이에요. 천주교만 수도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수도원들이 있는데 다 이게 천주교 꼭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그 개신교에 자랑할 만한 수도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야 이게 불교나 천주교는 영성이 많은데 개신교 영성은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자랑할 만한 동강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딱 전해주세요. 누구한테든지. 그분들은 천주교 분들하고도 깊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동강원 그러면 기독교 영성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이 동강원에 근데 재미있는 그 생활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지혜를 한번 얻어보십사 해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이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의 그 규칙이 뭐냐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이게 가져다 준 원조 물품 있잖아요. 그거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또는 한 사람도 이렇게 동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병 걸리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 동강원에는요, 지금도 동강원이 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하루 한 끼 드세요. 하루 한 끼 드시는데 그것도 라면을 대충 국수처럼 묽게 해가지고 휘 말아가지고 후루룩 드시고 그 끝입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이 기도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아시죠? 동강원 분들은 아프면 밥을 굶습니다. 아프면 우리는 더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자, 동강원 생활을 그대로 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단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일주일 정도 살 거라고. 근데 단식을 하시니까 100일을 사셨습니다. 100일. 자, 여러분들이 짐승 기르는 분들 계시죠? 짐승.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짐승은 아프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치유 능력이 있는데 먹느라고 몸의 기능 80%가 쓰입니다. 안 먹으면 그 몸의 기능 전부가 치유하는 데 쓰여요.
우리가 그냥 텔레비 틀면 다 먹방 나오죠. 요즘에 먹는 방송 나옵니다. 계속 일정한 내가 먹어야 할 분량을 넘어서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도구로 여깁니다. 도구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병은 먹어서 탈이 나죠. 자, 이 이연필 선생님이 좀 미래를 내다보셨다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영능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생활의 규칙이 그 당시에는 시대착오적이고 안 맞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현대가 되어 갈수록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병들이 대부분 서양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서 오는 새로운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의술은요, 고기를 먹고 또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발달한 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또 한국의 음식과 생활에 맞는 그런 병을 고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고 점점 진단의학이 발달하게 되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약사들한테 강의한다고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다시 그런 건강에 대한 얘기 좀 더 드리긴 할 텐데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약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시는 게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를 배운 약사분 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약사들이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의학 분업이에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죄 짓는 것 같아서 이 약을 못 주겠다는 약사들이 많아요. 약사들은 이 약이 뭔지 알거든요. 그거를 어린애들한테 주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건강이 망가질지 알거든요. 이거 먹으면 환자들이 오히려 더 약에 의존하고 위장이 빵꾸가 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수익을 내야 되고 약사들이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약사들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공부 제일 많이 한 약사분이 계신데 결국 병원 처방 받지 않고 상담만 하는 그런 약국을 냈습니다. 처방전을 아예 안 받아요. 대단하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약국 운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 처방전 숫자 가지고 가거든요. 약국들이.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러면 그 약국이 망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진리를 붙잡고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과연 되느냐? 망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강남에서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 진리는 진리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의 종으로 사느냐, 계속 이 타령을 평생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 잘 아세요. 그리고 사랑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려울 뿐이에요. 그 이연필 선생님의 그 생활 수칙 그대로 지키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 동방원 분들이 지금도 살아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손들 세상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요. 네.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성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인터뷰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반듯하거든요. 부모님이 반듯했거든요. 자녀분들이 반듯하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정도를 따라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민족이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로 두려움을 능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잘 된다는, 정말로 참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매 순간 선택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축적됐을 때 민족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힘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한마디 더 드려볼게요. 우리 그 거두리로다 찬송 기억나세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맨날 추수감사절에만 드리죠. 그쵸? 전주, 제가 있는 전주에 아주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 계십니다. 이분 이름이 잠시만요. 네, 이보한님이세요. 이보한 성도인데 이분이 이보한 성도라는 것보다는 이거두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두리. 계속해서 이거두리, 거두리로다 이걸 항상 부르고 다니세요.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 네, 좋은 일 하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고문당하면서도 거두리로다 이거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네방네 이렇게 다니면서 나무꾼들이 나무 못 팔면 부잣집에 뻥 하고 대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 팔아주게 만들고 거지들이 배를 고르면 잔치집이나 부잣집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이게 만듭니다. 이게 완전 호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땠냐 하면 형제가 둘이 있는데 조선시대 말이겠죠. 형제가 둘이 있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낸다고 이 어린 형제가 12살인데 12살짜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장남이 손가락을 자르려고 칼을 들었다 놨다 이러니까 둘째가 에이 그것도 못해? 비키셔 형님! 그래도 12살짜리가 손가락을 빡 하고 자르는 거죠. 그래서 피를 내가지고 부모님을 먹입니다. 그래서 3년 더 살았어요. 왜 그러는지 의학적으로 얘기 못하죠. 정성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또 편찮으십니다. 다른 부모가. 형이 또 못해. 제가 또 딱 해가지고 손가락 2개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먹입니다. 부모한테. 대단하죠? 바로 그분의 아들이 이 거두리 신도예요. 네, 거두리 장도, 이 거두리. 용장 밑에 쫄장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거두리의 자식들도 아까 얘기했대로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용기백배한 집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백이 있어야죠. 백 없습니다. 애꾸예요, 이 거두리. 옛날에는 장애자한테는 이렇게 보면 재수없다고 침뱉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동냥도 못합니다. 애꾸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렇게 당차게 세상을 걷어차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길을 내줍니다.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한가위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고깃국도 못 얻어 드시고 돌아가세요. 정말 가난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는데 당시 집 한 채 값 막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막 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익을 챙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차고 들어가는 거고 관공서를 아주 쥐었다 놨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종종과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솔들이 갈 데가 없죠. 아버지가 거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식솔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부잣집에 그 부자가 꿈을 꿨답니다. 꿈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죽었대요.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이 부자 이름이 이돌석이래요. 근데 염라대왕이 이석사나 그랬대요. 전 돌석인데요. 그랬더니 잘못 데려왔네? 그래가지고 저승사자들이 다시 돌려보내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저승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역사가 없네. 자네가 한턱을 쏴야 되겠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돌석이라는 분이 내가 저승에서 그냥 끌려왔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턱을 쏘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저기 천국에 가면 이 거두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잘 주네. 그런 거예요. 이 거두리 이분이 돌아가신 후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 100냥을 턱하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한턱을 쏘고 이제 이승으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라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자네한테 목숨값으로 100냥을 주는데 자네가 이거를 갚긴 갚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전주에 내 식솔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100냥 주게나 이랬다는 거죠. 당시 100냥이면 집 한 채 값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꿈이 아닌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냥을 거두리 자손들 찾아가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편안하게 그 후손들이 살게 됐다고 해요. 네. 실제 얘기죠. 네. 그분 무덤이 전주에 있어요. 이 거두리. 쉽죠? 네. 여러분들 전주에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생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내 생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죠.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빛나는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현생에서 주판할 튕기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안심하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동강원에서 교육받으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다 폭삭망한 도시 빈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셨대요. 다 먹이고 다 도와주니까 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런데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살림 미천, 장사 미천 이런 거를 그 목사님한테 꾸기도 했답니다. 내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셨대요. 탈탈 털어서. 그 목사님 자녀분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주면서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이거 하다 망해도 괜찮네. 이 돈 갖고 가서 장사하다 망해도, 사업하다 망해도 괜찮네. 왜? 왜 괜찮아요? 이 돈이 이 사회로 흘러가고 또 쓰여지는 거니까. 자, 이 거두리 성도와 지금 이 목사님 얘기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잃어도 괜찮고 목숨 잃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진짜 아멘하기 힘들죠. 돈 잃어도 괜찮고 목숨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목숨 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내 후손에게라도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천대까지라고 성경에 써 있죠. 내 악은 3,4대까지. 내 쌓은 선은 1,000대까지.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그 돈 다 탕진돼도, 다 없어져도, 고깃꽃 하나 못 먹고 죽어버려도 결국 내가 남기는 건 뭐냐 이거죠. 믿음의 본이 남고 내 자손의 영광이 남고 내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본이 되는 믿음대로 조상이 사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좀 전해줄 만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자, 끝으로 그 이거두리 그분 하나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우리 장로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이 거두리랑 친구였답니다. 이 거두리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공무원인데 자네가 지금 공무원 생활 잘해봐야 군수 아닌가? 그리고 자네가 교회 생활 잘해봐야 장로 아닌가? 나를 따라다니게
그럼 자네 천국 가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거지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도우면서 살란 얘기거든요. 이분이 못했답니다. 그냥 돈 좀 보태주고 도울 때 돕고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말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많이 후회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명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동강원의 이영필 선생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또 그분과 함께 하셨던 우리나라의 귀한 영성가 유영보 선생님은 끊임없이 날수를 셌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생명의 날수를 셌다고 합니다. 내가 며칠을 살았구나, 만일을 살았구나, 2만일을 살았구나, 그걸 계속 셌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회를 부적응하게 만든 것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지혜였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 대에 못해도 자손대에서 일어나고 믿음이 결과를 맺고, 지금도 동강원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멋진 수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향원은 지금도 나환자촌, 나환자병원으로 크게 융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꾸셔야 될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꿔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장애들이 많죠. 지금 얘기한 분들 하나같이 다 고문당했습니다. 일제에. 하나같이 다 때거리가 가는 데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때거리가 관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이 나 앞에 닥쳐지는 그 사랑의 기회에 내가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샘솟아오르는 기쁨을, 그 삶을, 안심을 우리가 누리고 싶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주어라 할 때 주고,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 그거 하나만 드릴게요. 병문안을 갔는데 병원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겨울에 앉아 있어요. 그걸 파시는 것 같아요. 구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바를 벗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덜덜 떨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납니다. 그랬던 제가 왜 지금은 못 그러고 있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창조하셨어요. 예쁘게. 근데 제가 덜 예쁘게 살아왔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앞에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내가 정말 내가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건지,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